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중심에서 정결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정말로 하나님을 마음 다하여 섬기자, 마음 다하여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장로들의 전통이 있다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우리가 마음 다하여 준행해 가야 되죠. 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도 그렇게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은 성경 다음으로 그렇게 신앙의 연륜이 있는 장로들이 그것을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신앙을 또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 갖추는 그 전통적 전통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일단 여겨봐야 됩니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계명보다 앞서갈 때 그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지적받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리 하나님의 계명을 북받쳐주는 그런 가운데서 장로들의 전통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꼭 성경에 기록된 것만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뒷받침해 주는 그런 우리의 생활, 여러 가지 윤리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 챙기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이 다르게 보면은 장로들의 전통이다. 그렇게 말씀에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로들의 전통을 세우려 가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허문다는 것은 도리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잘못을 저지르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 정결이 무엇인가? 그래서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제자들이 지적사항이었고 도리어 예수님은 도리어 바리새인들의 정결 의식이 잘못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가운데서 본문도 연결되고 있습니다. 육신의 성결이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성결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문자적으로 정결을 강조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예표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율법적인 관점에서 정결을 보기도 하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정결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것이 정결해야 되느냐, 나오는 것이 정결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분법적으로 부정하다, 정결하다 이런 모습으로 토론이 이루어졌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편에서는 정결한, 성결한, 경건한, 거룩한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때 원칙을 가지면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율법적 성결을 상고해 봅니다. 다르게 보면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정결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유대인들의 중심이다, 한정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시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다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지적하며 바리새인들의 재공격했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다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주님 아까 하신 말씀이 저들도 잘 이해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8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하며 제자들에게는 좀 더 깊이 그 내용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시면서 진짜 정결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율법적 성결이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정결의 개념이 무엇인가? 육신적이다, 문자적이다, 인본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다가 아니지만은 바로 그런 형식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끝에 보면 우리의 몸, 우리 육신이 정결하면은 모든 것이 정결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육체 중심, 육신 중심. 이 뒤에도 보시면 예수님은 몸이 아니라 마음을 소중히 마음. 과연 그 속은 어떤가? 이걸 주님은 관점이신데 유대인들은 겉모습. 그래서 그들은 아주 화려하게 옷을 입고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목욕제기 하고 뭐 그렇게 하겠죠. 상당히 문자적입니다. 상당히 율법은 또한 문자적이기도 하죠. 수치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수치가 되면은 성결한 것이고 그 이하 되면은 부정한 것이고 뭐 이렇게까지 거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룩은 어떤 뭐 추상적인 단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하면은 거룩한 것이다. 그 이하 되면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수치를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수치를 제시하셨습니까? 수치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수치화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정도 되면 거룩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수치 아니다라고 하면 어떡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말씀하시지만 겉으로는 거룩한데 속으로는 썩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의 거룩을 나는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외적이고 육체적이고 문자적이고 더 나아가서는 인본적인 신본적이지 못하고 인본주의,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사람이 만든 계명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하신 계시보다가도 하나님 중심보다가 사람 중심적인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잘했니 못했니 어겼니 안 어겼니 그렇게 그들은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성결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성결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더럽힘을 받는 것인가? 부정해지는 것인가? 개념에 대해서 이미 유대인들의 생각과 계시의 전진성에 오신 예수님이 보시는 개념과 상당히 차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그런 성결의식, 성결의 관점, 그리고 무엇이 부정하고 더럽히는 것인가? 그렇죠? 성결 이야기하면 부정과 같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 그것을 예수님은 그들의 사고를 깨워주고 깨우쳐 주시고 완전히 그들에게 전환시켜 주시고자 하시는 가르침을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7절에서 사람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계명으로 이러니 저러니 말을 한다라고 그렇게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결하고 정결하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물론 마음뿐만 아니죠. 영적뿐만 아니라 몸도 마찬가지죠. 몸과 마음이 안팎으로 모두가 다 정결하고 부정한 것에 접촉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말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로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서의 거룩성을 잃지 않도록 성결함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 주신 율례대로 따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만 믿고 살아가면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한다라면은 결국 그들도 이방인과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부정한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취급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이에 그들의 율법을 주시면서 정말로 사람이나 동물이나 어떤 물건이나 일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하다, 정결하다 이렇게 어떤 이분법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서 거룩함을 지켜가도록 성결함을 지켜가도록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을 척결해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이 부정한가, 사람이 부정해 줄 수 있는가 레위기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 보면은 생리하는 여인을 가까이 했다. 승리한 여인 자체가 부정한데 그 여인을 동침했다, 가까이 했다. 모두가 다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 부정함을 가까이 하지 마라. 그 기간은 부정하다. 생리하는 여인에 대해서 부정한 기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체를 만지면은 시체 만진 자의 손은 그 몸은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시체 만졌다는 그 자체가 죽은 시체를 만진 것. 더 나아가서는 또 나환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병이 다 낫기까지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격리하게 하기도 했죠. 이스라엘 공동체에 함께 들어와 살지 못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육체적이고 신체적인 이런 모습에서도 하나님이 부정한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 더럽힘을 받는 것인가를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오경을 다 뒤져봐도 먹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다. 그것 때문에 부정하다 여기는 조항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레위기 11장에 젓가락장이라고 그러죠. 그런 게 있죠.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어요. 잡아먹을 수 있는 짐승이 있는가 하면은 먹지 말아야 될 짐승, 그런 의료들도 있기도 했죠. 거기에서 먹는 것에 대해 주님은 하나님 구분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떡을 먹을 때 손 씻고 먹어라, 이런 율례와 법도는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정말 더 잘 섬기려고 몸부린 흔적인지 모르지만은 유대인들 자기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죠.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만들어냈는지 모르지만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에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건데 그것을 사람들이 덧붙여가지고 만들어냈다는 것이 얼마나, 그걸 가지고 남에게 잘했니 못했니 그걸 가지고 정죄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자체가 세상 말로 오버하는 겁니다. 과한 일입니다. 성경보다 앞서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은 그것까지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성경만큼만 하면 돼. 성경만큼. 성경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것을 더 보태가지고 한다는 것은 위험합니다. 성경의 말씀을 빼도 안 되지만은, 가감해도 안 되지만, 가마도 안 되지만은 성경에 없는 말씀을 더해가지고 그것이 율법인 양,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인 양, 그렇게 남을 그 기준점, 그 문구를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넌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신앙관이 있어요. 내 신앙관이 절대 신앙관이다 말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교단만이 보수주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때로 안 하면 너는 잘못된 것이야, 너는 죄를 짓는 것이야, 넌 비성경적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는 이분설이라 그러잖아요. 3분설을 주장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된 인간이다. 우린 그것을 우리 교단의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교단에서 3분설입니다.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대요. 그래가지고 사람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 내용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성경이 뒷받침되는 내용인데 우리하고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엉터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똑같은 생각. 그러니까 내가 믿는 방식대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절대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도 말씀하시기도 하고 저렇게도 말씀하신다고 했을 때 내가 더 거룩하게 믿기 위해서 받아들이고 자기 신앙의 생활의 윤리로 지켜가는 것은 필요하지만은 나처럼 안 한다고 해서 남들을 엉터리고 지역이고 도리어 비하시키고 거짓된 것들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교만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또 철저하게 믿고 거룩하게 지켜가려고 하는 것은, 몸부림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개인의 영성과 경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검욕을 하든지 검주를 하든지 검식을 하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검식하는데 당신은 검식 안 하니까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검식에 감동 오시면 검식하십시오. 철야에 감동하시면 철야하십시오. 남들 철야 안 한다고 이러니 저러니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남들이 거룩함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며 배워갈 필요도 있는데, 그러나 남들이 나처럼 안 한다고 그렇게 지적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그런 행동들을 바라보며 그것을 지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드러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도리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저렇게 한다. 그것을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고 나오는 것이 무엇일까 분명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그렇게 손을 깨끗하게 씻고 떡을 먹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주 그들은 위생적으로 건강한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나오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들어가는 것은 음식을 먹고 배설물로 나온다, 이거를 이야기하시고, 그러나 사람에게 깨끗한 음식을 먹었던 부정한 음식을 먹었던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배설물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깨끗한 음식을 먹었으면 깨끗한 말하고 깨끗한 생활을 해야지. 그러나 그렇게 거룩함을 주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말들과 생각들은 얼마나 더러운지, 자기들 마음대로 거룩하게 산다고 하지만, 거룩하게 생활한다고 하지만은 그 속에서 나오는 그들의 말이나 생각과 사고방식이나 그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 지금도 이미 예수님을 책잡기에서 왔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왜 가집니까? 이런 마음을. 좀 통 큰 마음을 가지지, 은혜 받았으면은. 그렇게 좋은 걸 많이 먹고 거룩하게 살아간다라면은, 남의 허물도 덮어주고, 가려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교만에 넘쳐나는 이런 모습이, 그것이 무슨 그들의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인데 얼마나 부정한 것들입니까? 뒤에도 말씀 21절 나오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마음에서 막 쓰레기가 쏟아 나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손을 씻고 잘 먹었으면은 말도 곱게 하고 성격도 좋아지고 신앙도 성장하고 정말로 은혜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그것이 박자가 맞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좋은 음식 깨끗하게 먹는다 하면서도 나오는 것들은 도리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들을, 사회를 더럽게 만드는 것들을 그들은 속에서 쏟아내고 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율법적 성결의 허점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복음적 성결을 선고해 봅니다. 신약적이라 말할 수가 있고, 이건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들어간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성결이다, 정결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계시의 점진성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어디까지 왔고, 그 하나님의 계시하신 말씀이 얼만큼 성취되고 있는가, 이 말씀은 성취되었는가, 아직도 성취되고 있는가, 아직도 성취 안 됐는가, 크게 보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이 과거로 이미 성취된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내시리라. 2000년 전에 보내시는 받아왔습니다. 지금 보내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령이여 성령을 내려주셔서 말할 필요 없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옵소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죠. 내가 성령과 함께하게 하소서, 이렇게 해야 되죠. 성령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같이 임재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시리라. 우리는 이제 어서 오시옵소서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성취되었는가, 진행 중에 있는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크게 보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2000년전에 예수님 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전진성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상당히 분기점이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말씀대로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주셨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온 줄도 모르고 있어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사고,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생활하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성결을 척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옛날 법을 가지고 지금 적용하니까 새로운 법이 생겨났는데 이미 그것은 성취되고 완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건 박물관에 모셔두는 것이죠. 이제 새 계명을 주셨고 새롭게 가르침의 점진성 속에 좀 과도기적이다 보니까 과도기적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조금 혼란을 느낄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분명히 깨달아가야 되죠. 그리고 전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영적으로 감지하며 거기에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도록 해가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죠. 계속 뒤처지지 말고, 뒤처지니까 뒷북치고 엉뚱한 소리 해쌓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현재와 함께 공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일들이 이제 구약의 이런 육체적이고 문자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그런 정결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말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이 이미 그 잣대를 가지고 계속 그것을 써먹으려고 하고 현재적인 사람, 신약적인 사람들에게까지도 적용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상충되고 부닥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서 할 필요가 없죠. 이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미 다 구속의 사역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믿고 믿는 자,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믿고 구원받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헬라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모든 인생들이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되고 있어요. 지금요. 메시아가 오셨고 그 모든 사실을 지금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될 것입니다가 이미 되리라. 이미 오늘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믿으면은. 이미 그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계시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것도 과거로 딱 흘러가 버리고 끝나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교회는 없어지고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십자가로 모든 것을 사용하시면은 율법은 끝난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하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그러니까 율법이 아니라 좀 바꾼다면 복음 시대가 되었다. 복음 시대.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 시대. 거기에 탈바꿈 할 줄 알고 환승할 줄 알아야 되죠. 차 바꿔 타야 되지 이제. 그 차를 바꿔 타야지 제대로 목적지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처럼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그들의 착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 생각들은 육체적이고 문자적 인본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리고 문자적으로는 보지 말고 그것을 예표나 상징적으로도 봐야 되고 인본주의적이 아니고 신본주의적으로 봐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 전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살인을 생각해 봅시다. 구약시대 살인은 사람을 죽여야 살인입니다. 목숨 끊어지도록 죽여야지. 그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일서 3장 15절 읽어볼까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용생의 것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문구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면은 사람을 육체의 목숨을 끊는 것이 살인입니다. 그러나 새 계명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행동, 마음가짐. 저 사람을 내가 죽여야지라고 하면 너무 미워해. 그것은 이미 살인 시작이라는 것이죠. 이미 살인한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몸으로 실제로 살인 안 했으니까 나는 살인죄인이 아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난 정결하다 말할지 모르지만은 이미 마음속에 그런 마음 품은 그 자체가 우리 주님 네 마음은 이미 더럽혀졌다.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살인도 저지를 수 있는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원수란 단어를 생각해. 원수는 미워해야 됩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웃은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계명이고 이것이 유대인들이 해야 될 법도입니다. 그것이 성결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율법은 절대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예수님이 이제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그렇게도 말하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시면서 그래서 원수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용서의 대상이요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 같이 맞서가지고 싸움의 대상이 아니고 눈은 이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발은 발로 갚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전도하려고 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될 대상이라. 제상으로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결이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이는 이로 갚아야 됩니다. 이것이 정당한 것이고 그것이 거룩이라. 자기들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희들의 잣대로만 거룩은 아니다는 것이 이제 새로운 잣대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 주님이 제시한 복음적 성결을 우리는 추구해 가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구약 율법으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침을 당해야 돼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율법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원수기 때문에. 원수는 미워해야 되는 것이 율법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완전히 전환해 주시는 것은 원수된 우리들, 미워해야 되고 내치해야 될 원수들이고 멸망받아야 될 우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 나 같은 원수도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우리에게 갚으시면은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원수도 하나님께 용서하셨으니까 내 개인의 원수도 내가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성도가 지켜야 될 거룩의 또 하나의 모습임을 말씀합니다. 간음을 생각해 볼 때 간음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간음은 남자들만 하는가?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이것도 맞겠죠. 아무튼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사람, 그런 음욕의 마음이죠. 마음. 내가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미 마음속에 그런 구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그 자체마저도 육체로 한 거나 다를 바가 없는 불결하다는 것이죠. 안 했으니까 나는 거룩함 지켜갔다. 지극히 율법적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가짐까지도 마음의 간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나는 몸으로 깨끗합니다. 그런 행동 안 했습니다. 사람 안 죽였습니다. 나는 간음 안 했습니다. 나는 금식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얼마나 의롭게 살아가는지요 라고 말하지만은 그 예수님은 해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반들이하지만은 그 속은 다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도다. 이것이 무슨 성결이냐라는 것이죠. 너희들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제대로 좀 개념을 바꾸고 의식을 바꾸고 정말 이제 계시의 점진성 속에서 무엇이 거룩인가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인가를 너희들은 이제는 제대로 좀 깨달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손을 잘 씻고 음식을 먹는다고 거룩함을 지켜간다고 하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속에 무엇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21절 이하에 보면은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내가 거룩하면은 나로 인해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더러우니까 사람들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회도 더럽게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잘 걸러내고 억제하고 다스리는 것이 성결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믿음 생활 좋다 하지만 이런 거 다 도사리고 있어요. 이런 잔뿌리들이 계속 우리 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없어졌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자신을 억누르고 그런 것들을 절제해가고 다스려가야 되죠.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은데 이것들 자꾸 걸러내고 그 다스리고 절제하고 할 수 있으면은 하고 싶은 말도 조심하게 하고 행동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걸러내가지고 정말 꾸중물도 걸러내가지고 정화수 먹을 물도 만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과학적으로 되는데 우리 심령적인 모습에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주님의 보혈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 악독한 이런 모습들이 밖으로 나올 때는 거룩한 것들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것들을 다 소멸 되어지고 밖으로 표출되는 것들이 거룩함이 되어지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남들에게도 덕을 세우는 그런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것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것이
경건이고 경건의 정도다, 정결의 정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잘 걸러내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하니까 어쩌면은 거룩함이 탄로나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이 좋을 때는 안 그런데 사이 안 좋을 때 보면은 탄로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쁠 때 여러분 더 조심하세요. 밑바닥 탁 드러나게 됩니다. 잘 안 될 때,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있고 뭔가 막히고 얽히고 설키고 막 그럴 때, 또 기분 안 좋을 때 자기 밑바닥 드러내는 그런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다스려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적 성결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신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하나님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니라고 시편 19편 9절에서 말씀하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결한 말씀을 많이 먹고 정결함을 내뿜어내야 되죠.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성결케 위해 늘 말씀 보며 나는 성결하기 위해서 정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늘 생각해 볼 때 몸부림치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우리 속에는 이런 잔뿌리들이 계속 커가지고 밖으로 자연스럽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려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정결함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정결함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육체 및 영혼의 정결에 관심을 가지고 육신 및 영적인 삶에서 더 확대된 정결의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몸과 마음과 영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정결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합니다. 형편환경 처지 탓하지 말고 그것이 우리가 주된 목적임을 알고 어떻게 하든 내가 거룩해져야지, 거룩하게 살아가야지, 거룩하게 인정받아야지 그런 마음 가지시고 늘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